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5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슬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자, 오늘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에 1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1등이 1등하는 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꼴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꼴찌가 늘 꼴찌는 아니에요. 1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상의 원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인생의 꼴찌가 인생의 1등이 될 수 있다는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꼴찌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인생의 1등을 할 수 있다는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의 역전을 시킨 주인공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꼴찌인 이 다윗은 있잖아요. 어떤 위치인가 하면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형제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 합한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합한 자가 되어서 그는 인생의 꼴찌에서 인생의 1등이 되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의 다윗의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질병과 죽음의 위기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의 역전을 하게 만들어 주었던 거죠. 자, 이것을 경험한 이 다윗은 정말 인생의 꼴찌에서 인생의 1등이 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자, 여러분과 함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그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완전히 무덤 속에 빠졌습니다. 무덤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무덤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자,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다윗이 있잖아요.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절망적인 것이 되었을 때에 그의 영혼이 서울에 완전히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은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 안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영혼을 이 서울 무덤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끌어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다윗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덤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을 때의 다윗은 무덤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 무덤 안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이 살려주어서 그는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된 첫 번째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이 삶을 하나 더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있잖아요. 질병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완전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는 기도하여서 다시 살아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렁에 완전히 빠져서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다. 수렁에서 건져주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믿고 기도하였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이 다윗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것을 믿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살려주었습니다.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면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참 놀랍죠, 그죠? 자, 여러분들, 사자굴을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30일 동안의 이 기도의 검령을 받게 되었고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그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다가 만약에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30일 동안 기도의 검령을 어기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지 아니하고 다음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다니엘 6장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다음날에 왕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면서 정말 달려갔을 때에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살아난 거예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가보니까 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하였죠. 자, 그래서 올려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어도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결국 30일 동안 기도의 검령을 어기고 기도했을 때에 사자굴에 던져서 죽지 아니하고 그는 살아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의 기도 때문이죠. 믿음의 기도를 하였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을 참소하려던 자들이 완전히 역전 드라마가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24절을 보세요.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터렸더라. 완전히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다니엘을 참수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참수한 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뼈도 간추리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완전히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시대에만 이 총리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총리로서 일을 하면서 형통하였다는 거죠.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덤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늘 믿고 기도하였던 여러분들 다윗, 사자굴에서 살려줄 것을 믿고 기도하였던 다니엘,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면 인생 자체가 무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무덤 속에 있는 것 같다고 그는 고백하였죠. 그렇지만 다윗은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다윗을 질병의 무덤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여건 정말 무덤 같습니까? 여러분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무덤에서 끌어내어 세워서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아니 다니엘처럼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다윗은 있잖아요. 평생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그는 정말 슬픔과 좌절, 낭망, 밤이 되면 울음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평생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가 정말 원수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노염이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염은 잠깐 주지만은 은총은 평생 준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은총 주실 거죠? 이렇게 기도한 거죠. 저녁에 울음이 정말로 깃들었습니다. 정말 울음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하나님 아침에 기쁨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였던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노염이 잠깐 시간이 지나가자 은총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었지만은 아침이 되니까 기쁨이 그에게 닥쳐온 거예요. 괴로움의 시간들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보장되는 것입니다. 평생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기도하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 역전의 요셉을 아십니까?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슬픔과 감옥과 정말 그 속에서도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자 요셉은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형들이 시기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니까 인생의 역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0세가 지나서 애굽의 흉년이 되었을 때에 이 종리로서 참 살림을 잘 살았습니다. 자, 그때에 요셉을 애굽의
완전히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역전 드라마가 이루어집니다. 자, 창세기 42장 6절을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할렐루야. 역전 드라마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모두가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 요셉이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노예를 팔려가고 아무리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평생 나에게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였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노여움과 울음의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노여움과 울음이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였죠. 자, 그렇지만 다윗은 평생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평생 은총을 주어가지고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감옥 같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잠시입니다. 평생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살려주셔서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마지막에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입었던 옷은 슬픔의 옷이었습니다. 완전히 벼옷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늘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늘 믿고 기도한 거예요. 자, 마침내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늘 믿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역전의 드라마를 만듭니다. 자, 11절 그의 고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있잖아요. 이 다윗의 슬픔이 변하여서 이 다윗에게 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입고 있었던 이 벼옷을 완전히 벗기시고요. 기쁨의 옷을 입혀 주었다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죠.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입혀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전부 다 완료형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춤이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응답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인생의 역전 드라마에 꽃이 피게 되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 모르드게를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하만을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 모두를 제거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이 나무에 그 십자가를 달아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이 왕이 있잖아요. 사실은 모르드게가 이 왕에게 굉장히 충성을 했거든요. 근데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시기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 사실을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하르보나라는 이 내시 중에서 하르보나가 있잖아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자 이 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만이 자기 집에 세운 이 나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 나무 위에다가 하만을 달아가지고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 보세요. 에스더 7장 9절 10절입니다. 잘 보세요.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참 얼마나 놀라운 이 역전 드라마에 완전히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하만의 그 나무 위에
하만이 달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은총을 부어주신 것이죠. 은총의 그 역사, 하나님 반드시 은총을 주신다. 나에게 반드시 역사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평생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하만이 저그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의 역전의 모르드게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기쁨의 5가지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벼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모르드게가 입었던 5가지 옷을 보세요. 에스더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습니다. 왕 다음이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의 효단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게 하였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슬픔과 벼옷을 다 벗고 있잖아요. 왕 다음의 옷을 입고요. 존경의 옷을 입고 사랑받는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옷을 입고 안정이 되는 안위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5가지 옷을 입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입혀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반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반전, 인생의 역전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 3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보세요. 모든 슬픈 자를 하나님은 위로합니다.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시온,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줍니다. 바꾸어 준다는 거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반전 아닙니까? 인생의 역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면은 한순간에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바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은 있잖아요. 슬픔의 벼옷을 입고 슬픔의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다윗의 인생도 너무나 힘들어서 노염과 슬픔이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이 다윗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슬픔의 옷을 입고 벼옷을 입은 것처럼 비참하고 정말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쁨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다윗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의 결단과 우리 기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분명합니다. 평생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합니까? 기쁨의 옷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무덤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슬픔이 정말 많을 때가 있어요. 마치 벼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덤에서 끌어내신다. 평생 은총을 주신다.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평생 은총을 주시고요. 기쁨의 옷을 입혀 주어서 여러분들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평생 은총을 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여서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 인생은 무덤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슬픔이다. 벼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무덤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슬프고 벼옷을 입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평생 은총을 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옷을 입혀준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슬프고 무덤 같고 벼옷을 입고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윗처럼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명 선언 드리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이 시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센트로교회 성도와 유튜브를 듣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